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되게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런 본문이죠. 다윗이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들에게 이제 갚는 기사입니다.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국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요나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울과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겉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원수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이 사울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울의 집안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고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해죠. 그럼 이제 왕국이 튼튼하게 세워진 이후에 다윗이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사람이 없는지,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 누가 없는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 생각에 어떤 의도겠어요? 아하, 왕국을 이제 아주 정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항상 일이라는 것이 내우외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으로 이런 걱정거리가 없어져야 되고 외부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으려면 공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우외환, 이제 외환 부분을 싹 정리했으니까 안에 이런 골칫거리를 딱 제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전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가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뭐 이제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보았을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은 끝까지 이렇게 원수의 관계로 대립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의 행동은 전혀 무비보셋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이 있고 신세진 게 있는데
너한테 갚으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8절에 가니까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의 베푼 그 호의와 선처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 그리고 감사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당신의 은혜가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것을 크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식이 커요. 왜요? 상대방의 은혜를, 그 친절을 아무리 과장돼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와, 당신의 은혜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보다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은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사실상 지금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문맥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지난날 다윗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의 15절에 보면 그 약속이 딱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하죠.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은혜를 네가 안다면 어떻게 해라. 우리 집안을 끝까지 네가 살려줘라. 그 예언이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약조를 했거든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직책을 주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이 흐름을 보면 마치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뒤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논공행상이라 그래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하는 일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의 그 공을 인정해주고 상을 내리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그 논공행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장면이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고 난 후에 바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직책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내적 긴장이 분명히 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에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지금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것 또한 사실은 이 다윗 왕국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기까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신이 은혜를 입었던 그 일을 이제 보상하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죠.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죠. 누구의 은혜를 입든지 간에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적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성공과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이 항상 누군가의 수고 위에,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그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후회 없는 알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다니는 길,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돈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사람이 하는 수고와 사람이 열매 맺는 어떠한 결과와 동일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룰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가 그렇게 동일시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돈이 어떻게 되죠? 휴지 조각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그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정한 약속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무엇이라도 되는 양, 집이 있어서 집에 이렇게 등기를 해놓고 또 사람들이 그 집을 사려면 아주 큰 돈을 줘야 사고 팔아요. 그게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냥 세상이 주는 거짓 약속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몸뚱아리 뿐입니다. 다른 것은 이 세상이 정한 그런 약속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요, 단 하루도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그런 친절과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할까요? 내가 이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약속을 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기여한 거 아니냐. 예,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인내, 열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주범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전적인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되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가? 맨 처음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게 왕이 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다윗에게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가장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근데 사무엘이 순종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랬던 그가 골리앗이 나타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적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나올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는 다윗은 그냥 양치기로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전쟁 같았으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험 앞에 섰는데 그 위험의 주범이 골리앗이었는데 그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리고 거기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청을 누가 받아줘요? 사울이 받아줘요. 사울이 안 받아주면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섣불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 같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명성을 얻게 되고 신임을 얻어서 심지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허락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차기 왕이 계승자인 요나단. 이 요나단이 절대적으로 다윗을 지지했고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심지어는요. 부자 관계를 배신하면서까지 자신의 안전마저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며 다윗을 지켜줬어요. 그리고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절대적으로 후원자가 되셨죠. 버리지 않았다고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잔머리를 많이 쓰던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런 이방 국가의 왕들과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이렇게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은 인생입니다.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선택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이것은 사실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베푼 호의이고 친절이었습니다만 배후에서 그것을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나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나 된 것이 100%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들, 다윗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 맞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지략에 의한 것이다. 아니, 그것이 의미 없지는 않다. 100분의 1일지는 몰라도 아주 작을지 몰라도 분명히 조금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실제로 그렇게 한 게 맞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이 세상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심었다고 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있고 이 세상에 왜 오해가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강도가 있고 사기꾼이 있겠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요. 사람들은 오히려 정상적이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심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심은 만큼 그것이 결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다고 생각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이 감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사랑을 받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소홀함을 여기면 굉장한 아픔과 상실감을 느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한다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고요. 어떤 경우에는 안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요. 저밖에 몰라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누굴까요?
사랑만 받고 큰 사람들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소홀히 여겨지거나 내가 무시되거나 내가 불편을 겪으면요, 세상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소용없어요. 옛날에 잘했으면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한데.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의 은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지만 더 큰 사랑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뭐가 없으면? 그 은혜를 모르면, 그 감사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와 열심과 헌신, 이것이 사실은 정리되기 전까지는 배신감을 겪기도 하고 실망감을 누리기도 하고 상실감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내적인 갈등과 번민의 주범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말이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현재의 나의 형편이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행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조차도 엄청난 하나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순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잃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즉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거겠죠. 다윗은 지금 베푸는 입장이고 무비보셋은 받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무비보셋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개만도 못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개도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다 그래요. 죽은 개.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는 다윗, 그리고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무비보셋. 이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요, 공통점은 뭐예요? 다윗이 이미 무비보셋이 받았던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인생은 100%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런 절대적인 결핍과 곤란한 상황 속에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이것을 모른다면 세상을 다 가져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새끝혀 말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을까요? 나의 공로입니다.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흔히 말하는 죄입니다. 죄.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이 여기는 다윗이 마찬가지로 자신을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마귀가 나의 기쁨과 행복을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될 수 있는 죽은 개와 같은 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현재의 나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라고 하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진리를 알고 저희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안다면 단 한순간도 감사와 찬양이 저희들의 가슴과 입술에서 마를 수 없고, 어떤 역경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마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저희들에게 있는 문제가 저희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모르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저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찬 저희들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